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각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당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로 이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각 은사와 직분을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이 귀한 직분을 우리가 소홀히 생각했던 적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온전히 섬기는 리더십으로 먼저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시고 교회와 온 성도를 섬김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놀라운 통치의 사랑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주의 몸된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주의 몸된 교회로서의 그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먼저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할 때에 우리가 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사와 능력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뚝 세워지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고난 내 영혼 연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내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놓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모든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주님의 팔을 항상 의지합시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우리 주님 품에 안갑시다. 그 크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어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장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있게 산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장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래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래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어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어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어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어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선한 능력으로 우리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악한 방법, 세상의 경쟁의 논리로, 약육 강식의 논리로 그렇게 해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보다 우리는 오직 주님 말씀, 주님 방법으로 선한 능력으로 반드시 일어날 줄로 압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신앙으로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주의 백성 되게 하소서.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소서.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 살아감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능력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주여 이럴 때도 있습니다. 우직하게 바보처럼 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설 줄 믿사옵니다. 하나님, 바라고 우리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우리가 이 십자가에 이르게 하시고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 이룰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 가정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념적에서 기도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로 지켜주시어 이 예배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친히 제물이 되셔서 예배로 온전케 되심을 감사드리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안성이 있게 하시고 주의 일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로 드리게 하옵소서. 죄 중에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아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만 아는 이기심 때문에 쇳덩이처럼 무거웠던 죄짐이 이 예배를 통하여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흐르는 교회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 길을 찾는 지성소가 되어 하나님의 진리만 추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사자님, 코로나로 힘들고 벅차지만 저희를 잘 보살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을 받아 진리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대언하실 때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게 하시고 믿을 수 없는 성령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들을 수 없는 음성을 말씀으로 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힘이 든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 칭찬과 위로를 들을 수 있게 하시며 그리스도와 아는 사명의 신비를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이 다가가 주시고 부르시고 찾아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며 감사하며 선교를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었을 때 채찍 맞으신 상추로 다가오셔서 너는 치료받았다고 말씀하시어 몸끝까지 찌르는 상처가 나음을 받으며 머리를 흔들며 고통을 호소하던 번민이 해결되어 낭의 짐을 대신 지신 예수님 앞에서 뜨겁게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프렌즈 어린이들이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한 공부를 하게 하며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 세계를 변화시키는 열망이 학문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예배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의 즐거움을 우리 속에 채워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려주소서. 아멘. 다 같이 공동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 직장과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온전히 의지하여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진실된 기도로 성도들을 중보하게 하옵소서. 온 교회에 기도의 불꽃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넘치게 하소서. 온 성도가 사도행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삶이 선교가 되고 영혼을 구원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 신앙의 유산을 상속하며 교회와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말을 맡은 사람들은 예수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흐르는 교회 10주년 이제 지나고 있죠, 그렇죠? 구프렌즈 교회 아이들이 지난주에 축하합니다라고 온 마음을 다해 우리를 축복했습니다. 위에서 많이 우리도 축복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10주년 걸맞게 포스트 코로나 이 시대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좀 새로운 방향의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설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푸르네 요 가족들이랑 같이 이쪽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자그마한 선물들을 좀 나누었습니다. 오시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전도가 잘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생명을 살릴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 부분에 우리가 절제해야 될 부분들 있죠. 음식이나 미디어나 탄소 배출 절제하고 생명 살림 운동에 열심을 낼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생명의 지구를 잘 물려줍시다. 치유 중보 기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김정은 사님 조카 박미자 성도님, 그리고 임현수 권사님, 형님 되시는 이영희 성도님, 암에서 깨끗하게 지금 치유되었다라고, 수술도 잘 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익연 청년도 이 친구가 췌장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다 회복되었다고 지난주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속에서 임할 줄로 믿고 우리 더욱 기도에 열심을 내줄 수 있길 원합니다. 저희 삼촌을 위해서, 그리고 새롭게 나와서 지금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정규희 집사님 프리디스크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외워야 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잘 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실 때 가정교회 형태로 시작하셨음을 살펴봤는데요. 오늘날 교회라고 생각하면은 십자가 첨탑 위에 십자가가 뾰족히 솟아있는 그런 어떤 중대형 교회 건물 중심의 교회를 흔히 생각합니다. 도리어 가정교회다라고 그러면은 이상히 여기는 형태죠, 그렇죠? 그런데 초대교회 때 빌립보의 교회는 하나였는데 사실은 거기 안에 가정교회는 십수개가 있었습니다. 루디아의 가정교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개의 가정교회가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거죠. 바로 평신도를 중심으로 예배하고 성찬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섬기고 서로 위하여 뜨겁게 중보기도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온전한 교회의 역할을
가정교회가 감당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 교회 안에 있는 작은 소그룹 구역들은 어떤 차이가 있죠? 모여서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는 이런 부분들에 국한되어 있었지만은 초대교회 가정교회들은 사람들이 한 10명 그 정도로 모여서 교회에 온전한 모습을 다 띄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작아도 이렇게 가정교회들이, 그렇죠? 우리들도 이제 우리 흐르는 교회도 저는 이런 가정교회의 어떤 연합체들로 우리 흐르는 교회가 연결이 되어서 하나의 또 대그룹 모임이 되어서 주일날 예배하고 하는 생명력이 있는 초대교회의 능력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놀라운 능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은 집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직장도 쫓겨나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그들을 품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데 즐겁게 감당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기적의 능력인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 보면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며. 참 오늘날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그들은 날마다 모여서 42절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6절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하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집에서 함께 떡을 떼며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나누고 서로를 위하여 뜨겁게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교우들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밖에서 보기에 아무리 봐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초대교회로 유대인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는 사람의 숫자가 더했다라고 했는데요.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엄두가 안 나죠.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게 나 자신만 바라보는 것에서 우리 시선을 예수님께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기 시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기 자신만 항상 바라보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만 내가 매몰되어 있으면은 결코 만족할 수 없고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성장시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에 보면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첫째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다 맡기고 먼저 평안을 누리고,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주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때 내가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보내노라.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꼭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출애굽기를 지금 묵상하면서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천둥과 같은 말씀을 하신다라고 들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온 세상 모두가 바로에 눌려있는 노예와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 돈과 권력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할까요? 바로에 눌려 노예에 종살이하는 그들을 끌어내어서
거룩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교회를 이루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살에 모세를 보냅니다. 이들은 젊은 모세를 선택할까요? No. 거절합니다. 화려하고 거대한 애국 문명 속에서 살기를 원했던 거죠. 힘들어도 바로의 통치를 원했던 것입니다. 결국 거절하자 40년간 또 고통을 당했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니까 울부짖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께 그들의 울부짖음이 상달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아는 거죠. 바로의 악함을. 우리가 살 길은 애굽을 떠나는 것, 이것임을 그제서야 안 겁니다. 이걸 깨닫는데 몇 년이 걸렸을까요? 80년이 걸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돈을 사랑하고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면 사는 것 같습니다. 인생 목적이 돈과 성공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과 교회입니까? 솔직히 나 자신에게 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돈의 노예에서 깨어나는데 사실 80년, 한평생 걸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성도들을 돈의 노예에서, 성공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모세를 사용하셨듯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시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희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모세처럼 교회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할 때 우리 익히 봐서 알겠지만 다 알려줍니다. 바로가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했을 때 듣는다고요? 안 들을 것이다. 10가지 재앙, 장자 죽을 때까지 바로는 완악해서 놓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다 해줘요. 이걸 다 알고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들을 내놓으시오, 내보내세요 그랬더니 오케이 합니까? 하나님이 누군데? 못 보내. 내가 왜 보내? 그러면서 더 힘든 노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지 않습니까?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도리어 막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때 모세가 상처를 받죠. 그렇죠? 못하겠다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서 말씀하셔서 모세를 다시 세우셔서 바로에게 대적하여 하나님의 이 재앙을, 말씀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결국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다 당하고서야 꺾이죠. 장자 죽음을 맞이하면서 고통 속에서 온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신이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왔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광야에서 온 그 주변 근동 사람들에게 이 백성은 특별한 민족임이 세워지고 거룩한 공동체를 세웠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를, 돈에 중독되어 있고 권력에 눌려 있는 우리들을 불러내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살 길이라고 우리를 통하여 모세에게 이야기했듯이 하라고 하십니다. 세속주의에 빠져 있는 교회 성도들도 말을 안 들을 것이다. 세상과 사단은 성도들을 절대로 내어주지 않으려고 발버둥 칠 것이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제발 내 말을 따르라, 내 말을 순종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합시다. 주님께서 복된 교회를 세우십니다. 에티오피아가 막심 정권의 핍박으로 교회가 문을 닫고요, 5,000명 정도 됐던 성도가 이제는 교회가 사라지니 다
사라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하에 숨어서 가정교회를 이루었는데 무려 5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중국 모택동 공산화 직전에 중국 교회 교인 수가 한 100만 명 정도 되었는데요. 중국 공산당이 교회를 폐쇄하고 박해를 했음에도 교회는 지하로 흘러들어가 가정교회를 이루었는데 지금은 1억 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0년 전에 선교 담당 부목사로 중국 가서 가정교회도 방문했었는데요. 각 마을마다 이 가정에서 예배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곳에 리더격 되는 분은 참 시골스러운 우리 아주머니께서 다 하시고 계시는데 그때 설교도 하곤 했습니다만 훈춘에 있는 한 가정교회 교육자는 끊이지 않는 공안들이 중국 경찰이죠. 단속을 해요. 근데 끌려가가지고 모진 고통을 받고 그리고 교회는 폐쇄를 안 해요. 돌려보내요. 이유는 벌금 때리기 위해서. 교회는 늘 벌금을 물면서 그 적은 교인이 벌금을 물면서 재정난 속에서도 옆에 북한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탈북자들이 있으면은 그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제자훈련시키고 그리고 물품들을 모아서 들어가서 그들에게 또 나눠주고 또 한 교회는 가정교회는 그 말품 팔고 하면서 헌금한 것들 모아서 그 헌금 중에서도 11조를 내서 11조로 선교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옆에 감시원이 계속 따라다니는데도 밤중에 이불 덮어 쓰고 그 북한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결국 가정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들을, 더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우리는 하루 만에 3,000명이 회개했다는 것에 대해서 와 하고 기적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저는 자기 가정을 개방해서 교회로 사용하는 이 성도님들이 그 3,000명 확 몰려오자는 거죠. 그 작은 가정교회들이 그들을 다 받아들이고는 먹을 것과 필요한 것들을 다 나누고 섬겼다는 것. 그것도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 많은 사람들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섬겼다. 대단한 것 아닙니까? 이게 기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온 백성들이 보니 칭송받을 만하거든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들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이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극심한 박해로 집에서 예수 믿음으로 쫓겨났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했어야 돼요. 함께 먹고 함께 일하고 함께 살고 함께 기도하는 그곳이 교회가 된 겁니다. 교회는 자연스럽게 그냥 일주일에 한번 참석하는 곳이 아니라 뭐요? 삶을 나누는 곳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내 삶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이런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서로를 나누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영적인 가족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영적인 가족인 교회에 모여서 자신들의 자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영적인 제사장님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약에는요, 혈통에 따라서
소수의 사람들만 제사장이지요. 그런데 우리 신약에서는 지금 우리는 목사들만의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에클레시아, 그 의미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어둠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셔서 부르심을 받아서 빛 가운데로 나온 후에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함께 고백합시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택함 받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누고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기도의 응답의 역사. 그래서 교회 안에서 리더는요, 성경 잘 가르치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라 잘 섬기는 사람이 리더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리더의 개념을 바꿨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건물 및 이 프로그램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세워주는, 이게 교회요 공동체요 사도행전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또 서로 함께 나누고 간증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섬기고, 이때 우리 흐르는 교회 초대교회 놀라운 역사들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교회를, 우리 집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왜 유대인들이 열광을 했을까요? 유대 교인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늘 제대로 율법을 안 지킨다고 늘 눌렀어요. 정죄합니다. 아주 권위적인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하도 누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게 되게 기쁨이 아니라 곤욕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을 봤더니 솔로몬 성전 앞에 모여서 같이 찬양하며 막 즐기며 막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각자 집으로 다 들어가.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막 맛있게 먹고는 그 다음에는 또 서로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주고요. 사랑하고 축복하고 섬기고 하는 모습에 쟤네들은 보니까 너무너무 신앙생활이 생기있고 재미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겠다라고 생기 없이 메마른 뼈와 같은 유대인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생기 없는 메마른 뼈와 같은 신앙인들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부족하기 짝이 없는 12명의 이 제자들을 배신하고 해도 그렇죠? 끝까지 사랑으로 돌보고 함께 하셨어요. 함께 먹고 자고 나누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 이 제자들이 변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우리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희 장모님께서 지난주에 전도를 한 명 하셨는데요. 여성 택시 운전 기사신데 택시 타고 오다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남편분께서 갑작스레 돌아가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내 남편을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습니까? 시험 든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운전밖에 없어서 택시 운전을 했는데, 그런데 집에 있는 자식이 그렇게나 말썽을 피우는 거예요.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모님이 예수 믿자 그랬더니 교회를 왔다는 겁니다. 믿겠다고. 그러고 보니 그렇습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다 겪어요. 그렇죠? 그럴 때 교회가 함께 울어주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힘이 되어줄 때 든든히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는 힘들지만은 함께 할 때는 삼겹줄이 되어서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것 아닙니까?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다 물어보세요. 모든 가정에 문제 하나씩 다 있어요. 얼굴이 막 그냥 늘 웃는 사람이 있죠. 물어보세요. 한 가지 큰 문제 하나씩 다 안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중보기도 하면서 할 때 이 모든 것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 두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가족과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영적 아비가 지금은 참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영적인 부모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을,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을 내 자녀인 것처럼 사랑하고 축복하며 섬기는 영적 부모가 참 필요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영적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정신적으로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외롭고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달래줄 수 있는, 격려할 수 있는 영적 부모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우리 영적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막 이 코로나 시대 때 사람들이 막 술집에 사람들이 미어 터지는 거 보고는요, 왜 저렇게는 술을 갖다가 먹으려고 그럴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제 아내가 그저께 예전 교회 선배를 만나고 왔는데 남편이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1년 365일 중에 300일 맨날 술 먹는데요. 그래서 이 남편은 또 술 먹으면서 부부 스킨십은 막 거부한답니다. 왜 술을 마실까? 술 마시면요, 술 기운을 힘입어서 속에 있는 이야기를 그냥 다 틀어놓는 거예요. 사람들은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친구 만나면은 그럴 거예요. 야, 너 술 먹는 척하고 하면서 네 남편이랑 속에 있는 이야기를 좀 나누라. 아마 그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꼭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막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탈탈 털어내서 이야기하고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결하는 이런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두세 번만 오고 싶고 만나고 싶은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클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가정교회가 함께 서로 만나고 서로를 위하여 정성을 들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교회는 역동적이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며 예수님께 순종하고 있으며 성령님께 인도받는 그런 축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 흐르는 교회를 이런 복된 교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귀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내 주의 나라와 우리 주의 몸된 교회, 우리 흐르는 교회를 이렇게 세우길 원합니다.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를
우리 오늘 주님 앞에 결단합시다. 주님, 저를 모세처럼 영적인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세상에 눌려있고 돈과 그리고 권력과 이 모든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 공동체의 영적 아비로 부르신 줄로 압니다. 제사장으로 부르신 줄로 압니다. 주님,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길 원합니다. 주여, 남에게 맡김이 아니라, 이거는 목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내가 먼저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이웃에게,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서로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 가정교회 이루게, 작은 교회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섬김으로 놀라운 능력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섬기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영적 아비의 사명감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가 뜨겁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먼저 나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모세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서 사랑으로 섬기는 귀한 영적 아비의 모습을, 제사장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잘 섬기게 하소서. 우리 가족들을 잘 섬기게 하소서. 주여, 그리고 또한 곤란하고 어려운 가운데 상처받은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 찬양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심이 있을 줄로 압니다. 주여, 우리가 이런 사랑의 끈끈한 공동체, 기도 공동체, 말씀 공동체 이루게 하사 주님께서 쓰시는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 연합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모세처럼 부르셔서 영적 제사장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저기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상한 마음으로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위로하면서 서로 함께 아파하며 울어주며 말씀으로 위로받고 위로하고 또 중보기도 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람들을 세우시고 위로하시고 능력 부어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속한 이 교회들을, 가정들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만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는 자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내 가정을 주님께 내어주고 생명 살리는 그런 가정 만들어서 먼저 우리 가정부터, 나부터 놀라운 능력의 사명자로 변화되는 축복받고 권능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데 사용되는 축복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말미암아 물러서지 않게 하옵소서. 거부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를 고백하며 이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들의 마음 헤아려 주시옵소서. 주님 더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실 어려운 중에 한 푼이 급한 이 중에서도 주님께 믿고 맡기며 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사정을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정을 채워주시고 우리 삶의 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믿고 따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다. 축복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일터 가운데 일할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더욱 열심히 일 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감 부어주시고 그 일터 또한 주의 몸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주의 몸된 교회가 온 세계에 흩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생명도 살리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생명을 살리는 그 중심의 역할이 교회인 줄로 아오니 주여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작은 교회들 하나님께서 더욱 많이 만들어 주셔서 하나로 연합체가 되어서 우주론적인 큰 교회로 이 나라를 온 세계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바라옵건대 물질도 건강도 필요한 것들을 많이 채워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손들 지혜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미리 어릴 때부터 잘 훈련되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게 하시고 이 나라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집사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을 교회로 세웁시다. 우리 가정을 교회로 세웁시다. 이 교회가 우리 흐르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우리 흐르는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1절 3절입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우리 가정을 주의 몸된 교회로 잘 내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에게 생명 구원의 방주의 교회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지만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